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오늘과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오늘 9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죄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쪽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곳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엿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말씀이 꽤 깁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기드온이 지역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살랐던 일을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그를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보았지만 기드온이 죽을 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본초에서 난 아들이 70명, 첩의 아들이던 이 아비멜렉까지 수많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드온은 살아생전에 자기와 자기 자녀나 자기 후손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다. 대물림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여룻바알,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죠. 그 중에 탁월했던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이 본처의 아들이었던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들로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 특별히 세겜 사람들 사이에 왕이 되어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다 죽게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담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를 가시나무에 비대면서 사람들이 나무들의 왕을 세우는 비유를 들면서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 그 가시나무 역할을 한 아비멜렉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 때문에 아비멜렉도 결국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오늘 말씀이 진행돼서 결국은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어져서 죽고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인들 사이에 이 당쟁 끊이지 않고 있죠. 사람들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게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면 행복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부럽고 내게 없는 것이 아쉬운. 사실 이런 죄성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수많은 나무들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받았던 그들의 사명과 열매를 보면서 자족하기를 택했었어요. 굳이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우울하죠.
그럼 빌 게이츠 같은 거부들은 자기네 삶들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뭐 백신에 관련돼서 과학적인 이슈의 언급들을 요새 많이 하는데 사실은 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죠. 정말 거부들은 뭐 물건을 뭘 사고 뭘 가져느냐를 따지진 않지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부자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인권과 또 소외된 사람들, 질병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돈으로는 부럽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의 존경, 명예, 인류가 걸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은 그 명예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을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의 본능을 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아시면 오늘 주님께서 날 주목하시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조의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출근하고 또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일을 감당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행합니다. 늘 스트레스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난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이만큼 안 하는 그 경쟁하려는 마음이 사실은 부부 사이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게 그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하루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게 주신 열매에 감사하고 크진 않더라도 작은 것에 기뻐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내게 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족의 마음을 주시고 내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는 은혜를 주셔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족하다, 감사하다,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초연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탁월한 자로 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고 차고 넘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